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면 우리 자신에게도 개혁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도 개혁이 필요하고, 국가도 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교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개혁을 해서,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고난시되지만은 가까이 말씀하지 마시고 집사님은 때로는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 주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은 천하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지내왔거든요. 오늘 주위에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바로 가까이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은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집에서도 모르고 많이 지냈었죠.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사실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가장 귀한데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예배를 출발하면서 오늘 종교개혁 주간이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개혁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성경을 보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개혁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 속에는 새롭게 개혁하라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속에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럼 왜 계획이 필요할까요? 아담 이후에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좀 시대가 지나면 변하고 때로는 타락되고 오염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430년을 지내는 가운데 완전히 타락되어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을 대로 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바로 미스바 기도운동, 개혁운동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개혁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에서 왕권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일러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개혁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습니다. 암흑시대에 종교가 있었고 유대 종교가 있었지만은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되어서 암흑시대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개혁하셨습니다. 구세주이시지만은 예수 모셔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몰라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가까이, 반 가까이 외치신 말씀이 개혁의 메시지를 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하시는 분들이 중세 약 1000년 동안을 로마 가톨릭을 지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나 부패되고 타락되었습니다. 그 개혁자 대표되는 분이 바로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인데, 이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고 법학자가 되기 위했는데, 그분이 졸업을 하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 가운데 옆에 친구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바로 세상 떴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학자를 포기하고 나도 취해종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는 성기순례를 가게 되어집니다. 1511년에 성기순례를 출발하는 가운데 그가
순교자들과 또 당시 고행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또 레멘을 보니까 사진에 나왔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레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외적으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수도를 닦고 하면서 교황청에 와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부패되었습니다. 부패되고 또 일반 당시의 지회종들 신부님들이 부패되어 가지고 완전히 타락되어 버렸어요. 교황청에 법률을 잘 정해놓았고 또 교부들의 유전 정한 법률은 많이 있는데 제도는 많이 있는데 내면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부패되었는가 하면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면 속죄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많이 쌓아야 선행을 많이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평균도된 성경을 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종교 지도자들만 때로는 시버리어 때로는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았어요. 루터는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을 압니다. 근데 그가 갈등을 느끼는 가운데 이 루터도 바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는 무려 계단이 여러 계단 24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식으로 깔려 있어요. 밑에서 위에까지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사함받는다. 그런 수도사의 그런 전통을 따라서 피를 흘리며 올라가는 가운데 다 올라갔습니다. 온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속에서 마치 등불처럼 비추었습니다. 성경은 아니야. 성경 말씀하고 이 시대의 모든 신앙생활은 아니야. 당시 교황청에서 때로는 교부 신부님들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력이고 또 전통은 완전히 성경과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1504년 10월 31일 날에 그가 유명한 또 학교요 바로 그 안에 있는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황청과 당시 모든 교계 전통과 신학은 잘못됐습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서 후에 저윈글리와 또 칼빈 이러한 귀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은 계속돼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요. 각 시대마다 아무리 바르게 출발해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 자체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개혁하지 아니하면 바로 타락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교회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전통을 세워놓으셨어요. 새벽기도의 전통, 공예배의 전통, 또 주님 앞에 공기도의 전통을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부흥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되고 오염되어지거든요. 지금도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또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티켓을 들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하나 더 붙이면
오직 성령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웅산비전교회는 또 이 시대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획을 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찬양도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돌아가 나의 영혼을 원천해 어느 것이 일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실패와 자유를 보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들릴 수 없네 서로 만나는 그 자리 때문에 사랑하는 주 만난 어떤 나의 눈도 있고 멈췄던 피가 흘렀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도 있고 나의 영혼 살리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계획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1장에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민들은 다 죄인들이다. 할렐루야. 근데 죄인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인간 윤리를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지금까지 바르게 산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가 주인인데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도들이 강도가 탄 열차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그 안에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차를 무슨 차를 탔습니까? 강도가 타는 그런 차를 탔으면은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선행은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 자체가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음란한 사람보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그 죄인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참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1장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2장에서는 그러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3장에는 천하 만민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아담 이후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변화받아야 되고 계획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약 교회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꼭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앞에다가 죄를 자백하러 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유대 종교 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제물로 잡아요. 잡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다 자백하라. 그러면 그 죄를 짊어지고 송아지가 죄 없이 죽습니다. 양이 죄 없이 죽습니다. 비둘기가 죄 없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는 모두 누구를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설명한 말씀이 또한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이라는 말씀 속에는 오늘 말씀처럼 헬라인도 들어있습니다.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헬라인과 같아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를 만나고 오직 예수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도 수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시는 예수도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장차 오시는 예수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문제가 병 고침도 예수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도 예수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예수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문제도 해결되고 병든 자도 치료받고 기도 응답도 되었거든요. 모든 중심이 바로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도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돼요. 기도도 응답받고 병든 자도 치료받고 죄사함도 받고 중심이 모두 예수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분들도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한 타락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죄 용서를 누가 주님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는 한평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입니다. 그 살인 강도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거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지만은 당신은 죄가 없는데 죽으시는 것을 보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야, 너는 살인강도야. 너는 나쁜 짓 해서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본을, 본질을, 뿌리를 바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가 구원받는 여기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보탭니다. 보태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체질화되어지게 되고,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루트가 볼 때 교리적으로 교황청을 통해서 주시는 법령, 교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 그거에 따라 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두 자기가 기준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삶을 변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고 전통화되어 버리니까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 받는 것도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지금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야 사람이 변하고, 은혜 받아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말씀을 100번 외우고 암송하고, 당시 로마의 신부들이 교황청에서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근대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니까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잘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어디까지 나가는가? 속죄표를 8일까지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여 바르게 살아야, 제도를 지켜야, 여기에다 구원을 딱 맞추니까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노력합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라져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대로 사라집니다.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의 말씀으로 바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삶은 따라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육신에 머물고 계실 때도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변화와 계획이 나타나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기도 잘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메시아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어요. 목이 마르죠. 오늘날도 말씀을 많이 알아도, 때로는 줄줄 외워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 그 속에 예수도의 생명이 바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또 많은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때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아야 구원받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100%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자꾸 여기에다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또 성경 말씀을 좀 알면 성경 말씀까지 보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는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부족이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 잘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는 오직 주 예수고, 죄사함도 주 예수, 은혜 받는 것도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66권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정의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죄사함도 예수, 은혜 받는 것도 예수, 응답 받는 것도 예수, 우리의 삶도 바로 예수입니다. 어디까지 예수 믿으면 신앙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이것도 한번 따라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구별된 삶이 나오지,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지, 복음에서 능력이 나오지, 다른 데서 능력이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노력해도 능력이 안 나옵니다. 요즘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많이 비웃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도 그 속을 한번 들여받아 보세요. 또 그들의 살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죄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떠나게 되어지면은 그 누구를 만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을 많이 알면은 더 고차원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고차원적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마에서 구원하시고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나를 변화시키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복음으로 예수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귀한 종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의 참으로 중요한 신학자요, 목회자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5가지 말씀했습니다. 칼빈 5대 교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는 것이 좋아요. 우리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100% 그냥 죄의 덩어리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선택. 죄의 덩어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에베소서 1장이거든요. 구원하기로 작정해 오셨어요. 무조건적 조건이 없습니다. 죄인이든 그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출발하는 모두가 똑같이 출발합니다. 완전 죄의 덩어리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구원하기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로 풀어내셔가지고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 되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우리가 이것이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는데 교회에 나오셔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먼저 받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는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구나.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불러주시는데 때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못 받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예수 안 믿었는데 청년 때 하나님이 길을 풀어내시니까 처음에는 한 6개월 동안은 항상 예배드리면 머리 여기 대고 잤습니다. 목사님이 총을 땡치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얼마 동안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찬양에 찬양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꼭 예수님이 서 계신가. 이것을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구원받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사하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고장난 차가 있으면은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천국으로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노력은 1%도 안 들어갑니다. 100%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성품이 예수님으로 담게 하시고 할렐루야. 때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구원, 66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 선행도 오직 예수, 우리의 성경과 봉사도 오직 예수, 우리의 충성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신앙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천국으로 나의 평생의 선하신 관자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힘든 분이 계십니까? 고난시대 힘들죠? 주 예수님이 내가 사망의 은참한 골짜기로 이 코로나의 힘든 터널을 끊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님 모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변화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어제보다 더 새롭게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사랑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예수님 내 눈이 좀 쾌되게 해주세요. 옆에 앉은 분들 귀하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 귀를 주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말을 들을 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안 좋은 말들은 보이로 그냥 씻어버리고 은혜로운 말씀만 들으시고 입술에 주님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사랑은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울별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랑은 율법의 왕성이니라. 우리가 어떤 법률을 통해서 이걸 지키고자 애쓴다고 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지켜집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의 단어로 우리 자신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찬양하십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벗어지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도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참된 사랑 기쁨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있는 자 오은혜 예수 사랑 있는 자 오은혜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도 세상에 친구를 만나도 예수님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영원한 일친구 참된 사랑 기쁨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있는 자 오은혜 예수 사랑 있는 자 오은혜 한 1분 동안 주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모심으로 내가 개혁되게 하시고 변화되어 가지고 개혁된 모습으로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 대하게 하시고 예배 이후에는 내가 변화받은 모습으로 개혁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대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다 같이 한 1, 2분만 주의 한번 하시기도 하시겠습니다.